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려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에서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인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기름 부으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들리는 귀한 메시지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귀한 열매가 맺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수록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사도 요한이 그것을 위해서 7가지 표적을 특별히 수록을 했는데, 기록을 했는데 7가지 표적 중에 맨 마지막 표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표적, 이 기적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핵심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중에서 16절까지 1절에서 16절까지 본문은 나사로의 부활, 그 이전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어떤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고 그에게는 자매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마르다, 또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근처 가까운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들의 부모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두 돌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5절에는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로 봐서 마르다가 첫째, 마리아가 동생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기도 했고 마리아는 귀한 향유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자입니다. 마리아의 이 행위는 자신의 매우 귀한 재물을 주님께 드린 그 헌신과 감사의 표현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이것이 자신의 장사를 위한 것이라고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언제나 마리아의 헌신이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명 형제자매들은 신앙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우애도 매우 깊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간에도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서로 간의 우애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삶의 가장 기본입니다. 더욱이 가족끼리 서로 우애하는 가정은 정말로 보기가 좋습니다. 이들은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들의 부모님은 돌아가신 듯이 보이지만 서로 간에 돕고 아름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반목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 돌보는 마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간에 그래야 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더욱이 예수님과 매우 친했습니다. 5절에는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11절에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예수님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쁘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어떤 사모님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 배우면서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 후에 집에 가면서 동네 전봇대 기둥 옆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을 맞으며 마음 깊이 예수님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마음 깊이 고백했던 그 순간, 그 기억을 잊지 않고 평생 가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 깊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형제 자매가 서로 우애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뜻밖의 가정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가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병이 걸렸는데 쉽게 낫기 어려운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병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자매는 이것저것 말하지 않고 다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전합니다. 삶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이와 같이 예수님께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이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에서 멀리 떨어진 곳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매들은 연락군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친근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와 이와 같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시고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을 의식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신앙인으로 알려진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 주방에서 평생 일하면서 일을 시작할 때나 일을 마칠 때나 일 중간이나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절실히 필요한 요즘 때입니다.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은 너무나 경박합니다. 물질만 추구하고 자신의 성공만 추구하고 높아지기만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 뺏어내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높아지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대로 살고자 하는 시대입니다. 헌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매우 적습니다. 누군가 낮아졌다 하면 복받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신앙의 연단을 바르면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는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매우 요원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멀리하고 성경의 가치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친근한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심각하다는 것도 아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전지성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신 분이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사로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어도, 설상 죽어도 그것이 죽음으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병이 들었지만, 그 병이 고통스럽지만 그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병이 있지만, 많은 이유로 병이 생기지만 어떤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긴 병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가시가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3번을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도를 간절히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병이 낫고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 실상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남은 고치면서 자기는 못 고칩니다. 바울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속에서 강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사도 바울 안에서 더 크게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고 딱 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병은 누구 죄 때문에 생겼습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고 참 자제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저의 경우도 제가 군대에서 다치지 않았다면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 가치관대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고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신앙 안에서 불행으로 보이는 것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좋은 열매로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었음에도 바로 가지 않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바로 지체하지 않고 바로 출발했을 텐데 예수님은 하루도 아니고 이틀이나 머물던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입에 침이 마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의 이 반응을 보고 말씀을 보고 혹 예수님이 너무 냉정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일부러 지체하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현재 제자들과 있는 곳은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입니다. 나사로와 그 자매들이 있는 그 집은 예루살렘 근처 베단입니다. 이 두 지역은 걸어서 하룻길 되는 거리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연락을 전하는 연락군 하루 걸렸습니다. 예수님께 오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연락을 받고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출발해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는 게 또 하루 걸립니다. 총 4일 걸리죠. 오늘 본문을 16절까지 읽었지만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연락하는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듣기 전에 이미 나사로가 죽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지체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응답하시는 것을 늦추셨는데 그것은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찍 가실 수도 있지만 지체하심으로 인해서 자매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죽었던 오라비가 다시 살게 됐다라는 그 기쁨은 예수께서 단순히 병을 고침으로 인해 얻게 될 기쁨보다는 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이 베푸신 그 사랑 기적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이 10년 깊이 각인돼서 굳건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사자들 외에 주변의 목격자들에게도 놀라운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아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능력대로 그 사랑하시는 대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고통을 통해서도 선한 결과를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비가 죽는 큰 고통과 슬픔을
겪었지만은 그것은 잠시였습니다. 그 고통과 슬픔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말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여러 문제에 대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기대하는 그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답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갈급하게 간구했는데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어디 계십니까?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부르짖습니다. 응답이 없어서 초조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기도 중에는 응답을 받아도 안 받아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기도가 있지만은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지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다 모르지만 그 뒤에 놀라운 주님의 섭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때라는 시간이라는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곳에 더 우선순위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항상 이루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모르고 때를 모릅니다. 그냥 그저 바라보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와 숨소리, 고통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7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베레아 지역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때에 따라 일하십니다. 고통도 끝날 때가 있고 기도도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얼마 전에도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갑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라면 일반적인 대중들이라기보다는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과 이들에게 동조하는 유대인들이죠. 당시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 말, 방금도 유대인들을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갑니까? 이 말에는 어쩌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가 그 위험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아직 잘 모르고 예수님의 뜻을 잘 모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생각하시며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지역으로 다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류한 것은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안심시키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빛이 없어서 실족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 아직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실 때가 아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기회를 식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식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서도 주님께서는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아셨어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기 전까지는 낮입니다. 이때는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없고 주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자,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낮에 살면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시간이 다 지나가면 낮이 지나고 밤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칠 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더 이상 우리는 일할 것이 없습니다.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 말에서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평소에 나사로가 예수님과 친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 나사로. 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습니다.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의 죽음은 잠든 것과 같습니다. 잠이 들면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다가 죽으면 육은 이 땅에 묻히고 영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과 영이 결합돼 새로운 영광스러운 아름답고 찬란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잠들었다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생각했습니다. 병이 있어 고생할 때 잠으로써 몸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들은 육체적인 잠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곧 병이 낫겠네요. 자,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말씀과 뜻을 잘 모르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많은 메시지가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와도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은 마음을 받고 변화되어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인간은 다 죄로 인해서 끝없는 어둠 속으로 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설령 교회로 모일지라도 그 마지막에 모두 빛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수가 어두운 곳, 멸망의 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선지자들을 통해 죄를 돌이키라는 회개의 경고를 듣지 않고 어두운 곳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절대로 우리는 멸망되지 않는다.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전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약탈당합니다. 사람들은 죽어나갑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그 거대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진다. 결국에는 이 당시 1세기에 로마에 의해서 다 그 큰 성전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 마음은 하나님 없이 헛되게 성전 뜰만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소멸되고 가나안의 안식을 찾은 사람들은 1세대 사람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경계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살다가 다 휩쓸려 어두운 멸망길로 갑니다.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 때문에 기쁘다는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의 장소가 오히려 기쁨이 배가 되는 장소가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질 것이 때문입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죽었던 자가 무덤에 장사돼서 갇혀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난다면 그것을 눈앞에서 봤던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도 이 땅에서 죽게 되겠지만은 나도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죽음까지도 다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신앙이 완전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의 죽음을 기쁨의 징검다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죽으실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무한한 기쁨의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될 것은 예수께서 다시 사실 것을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다는 것은 우리 죽을 육체도 다시 살 거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가자. 도마가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 베드로하고 비슷하죠. 도마의 이 말은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용감한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같이 도마도 자신을 잘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죽기까지 부인하지 않겠다 말한 것과 같은 것이죠. 도마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의심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을 진짜로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삶의 기쁜 것, 슬픈 것, 고통, 잘 되는 것, 잘 안 되는 것,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도 삶을 조율하셔서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의 관점도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삶이 혹 지치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하지 않는 헛된 자기 확신의 믿음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사실에 근거한 주님의 선하신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도 통치하실 것입니다. 삶에 여러 문제가 닥쳐도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어려움을 더 큰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잘 섬겼던 가정,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러나 이 가정의 뜻밖의 나사로가 죽는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식을 들어도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중에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힘들고 공고할 때 또 많이 부르짖고 간구함에도 때로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 지체하심이 오히려 더 큰 영광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냉정하심이 아니라 선하심을 보여준다는 그 증거를 나타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혹 어려움과 공고가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